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특별히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1장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한 몸이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모임이나 어떤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장에서 바울은 그 교회에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이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죽어있는 우리, 영적 죽음의 상태인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과 단절돼 죽어있는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너희,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너희와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너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에베소 교인이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속해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움직였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으로서 강조하는 이 trespass, sin 이 두 가지 같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너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때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너희냐 우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린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돼버렸다라고 말하며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꽉 붙잡아서 어떻게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싫은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며 따지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릅니다. 이 제너레이션의 어떤 특징에 그대로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그러던데요? 요즘은 그런데요? 이 세상이 그런데요? 거기에 쫓아가며 거기에 머리가 잡혀서 끌려가는 세대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 그들의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문장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는 가장 이 세대가 말하는 여러 가지 모든 미디어와 모든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영향력을 주는 셀럽들을 통해서 하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들의 판단 기준이 아닌 세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Does it work? 이게 먹힙니까? 이게 통합니까? 이게 효과적입니까? 그 질문에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게 통한다면 그대로 행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서 18세기에 출발한 실용주의, 플래그마티즘이라는 겁니다. 통한다면 옳든 그르든 무조건 하는 것. 그 세대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저희 집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제가 이렇게 밥을 데피려고 눌렀는데요,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은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전자레인지는 버튼을 제가 끄고 킨 적도 없고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뒤로 가서 전기 연결되는 걸 찾아보니까 전기 자체가 연결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주변에 있던 전기가 나가버린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 집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야 되나, 며칠이 걸릴 텐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또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거 가지고도 얘기해야 될 텐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찾아보니까 그 서킷 브레이커라는 그 파트가 고장이 나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배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전 차단기 버튼 껐다 켜는. 그래서 제가 홈디포 가서 보니까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10불 정도밖에 안 해서 그거를 사서 조심스럽게, 터질까 싶어서, 감전돼 죽을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버튼 하나를 딱 떼서 보니까 연결은 다 돼 있어요. 선은 다 물려 있고. 그런데 그 서킷 브레이커가 고장이 나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됐던 것입니다. 교체하니까 다시 작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어도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고장나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교회가 있고 아무리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그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양만 있을 뿐이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욕심내는 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 기울어진 곳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회, 모든 문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천지차입니다. 내가 뭔가 안 되는 것은요, 내가 막 말씀 나온 것처럼 불순종하게 되고 뭐가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뭐가 다른 사람 때문에 뭐가 아니라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 화가 막 치솟을 때가 있고, 아니면 똑같이 신앙생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도 나오기 싫고, 교회도 다니기 싫고, 뭐 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다 때려치고 싶고, 제대로 예배 시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악한 영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졸립고 늦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적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진노의 자녀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 이끌려 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4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 개역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표현이 없이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접속사가 하나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God이 아니고 But God, being rich in mercy.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because of the great love,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전에서 설명한 그러한 영적으로 죽어있고 이 세상 풍족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따르고 살아갔던 너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큰 사랑으로, the great love,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구해 주셨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던 그 모습의 죄의 값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나도 큽니다. 죽어 마땅해도 모자른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부터, 영적인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한 상태로 살았었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며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갚아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죄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죽진 않고 살아있으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겠죠. 제가 운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학교 건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시골이었습니다. 논밖에 없었고 비닐하우스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집을 갈 때에 스쿨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나가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말 그대로 그 시골에 있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를 나갔었고 오전까지 수업을 했었고 또 오후까지도 자율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신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한 4시 정도에 끝났어요. 4시에 끝났는데 좀 친구들하고 좀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까 스쿨버스도 이미 가버렸고,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 버스 타고 집에 가자.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버스 타는 데까지 멀리 걸어갔습니다. 버스가 여러 대 있었는데 저희 집까지 가장 가까이 가는 버스는 제가 번호도 기억합니다. 39번 버스. 하루에 6대밖에 안 다닙니다. 이 버스는. 그래서 한 번 놓치면 3시간 정도를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가서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버스를 타고 직진을 하면은 이제 그 공촌동을 넘어서 계양산을 넘어서 저희 동네 이제 계산동으로 가는 건데 그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배들이 했던 게 뭐냐면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저쪽 그 매립지나 이쪽 서구 쪽에서 오는 큰 트럭들이나 차들이 이렇게 도로가 넓으니까 거기서 막 손을 흔들어서 차를 타면은 이제 산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은 친구들과 차를 세우려고 막 했습니다. 한참 30분 넘게 했는데도 아무도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차가 한 대 섰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순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2차선에 있는데 제가 막 그 차로 막 달려간 거예요. 소나타 차였던 것 같은데, 세단이었던 것 같은데, 차를 열어서 제가 딱 조수석에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는데 1차선으로 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레라 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 큰 추레라가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제가 다칠 뻔했고, 문제는 뭐냐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 소나타 차에. 추레라가 그 문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문이 그냥 쩌걱하면서 그대로 벗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나? 근데 놀랍게도 그 기사 옆에 좀 그래도 젊으신 아저씨였거든요. 그분이 한참 이렇게, 물론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한참으로 느껴졌죠.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니 너 그냥 가라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너 여기 가려면 그냥 못 가니까 택시 타고 가 하면서 택시비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그냥 가라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그분을 만나면 꼭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그 차를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가셨을까.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그냥 거기서 다른 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막 후다닥 갔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분은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자신이 갚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더 저에게 추궁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신 갚아주심의 그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2세대를 따르며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음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예수와 일으키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와 앉히셨다. Raised us up with him 이렇게.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시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영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제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적인 사건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반복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읽으면 앞으로 그렇게 앉히실 것처럼 미래를 뜻하는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의 이 일으켰다와 앉혔다는 명백하게 단순 과거로도 쓸 수 있지만 명백한 부정 과거형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 한 번 존재했던 사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앉으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과거의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보기엔 그래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이미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도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 미완료 과거형도 아닌 부정과거 완벽한 과거의 사건으로 종결돼 버린 그 표현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완벽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왜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너네들 내가 이제 죄에서 구해줬으니 어떻게 사는지 보자. 잘 살면은 내가 나중에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앉혀줄게.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의 노력으로 이것을 잘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심판자로서의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주님 스스로가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 주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업앤다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진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맨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맞다면, 아니라면 끝까지 그렇게 가겠죠. 그대로 그냥 그 저주의 길로 가겠죠. 구원받은 게 아니었겠죠, 애초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이미 하나님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이미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 택하신 것에 택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입양을 예로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입양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입양된 아이는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동화에도 예전에 왕자와 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였던 아이가 왕자랑 옷 갈아입고 진짜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예전에 그 거지 시절의 그 습관을 못 버려요. 식사로서야 먹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에티켓들, 매너들을 하나도 모르니까 막 지저분하게 먹고 소리 내면서 먹고 손으로 먹고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전에 있던 몸에 남아있던 지저분한 냄새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입양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왕자예요.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그런다 보일지라도 이 아이는 왕의 모든 권세와 모든 유산을 다 약속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좀 벗어나게 살아갈 때도 있고 그 뜻대로 못 살아갈 때도 있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린 여전히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이거 신앙생활 이거 보니까 보통 아닌데 이렇게 망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할 바에는 하지 말고 해도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싸리 그냥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입양되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막 노력하는 그게 아니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전에 더러운 습관 못 버렸습니다. 여전히 추잡하게 먹고, 그렇죠? 거지가 그런 것처럼 여전히 내 몸 안에서는 더러운 냄새 납니다. 쓰레기통 냄새 납니다. 주님, 그런데도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를 앉힐 거라고 했는데 누가 너를 흔드니? 죄송합니다. 누가 너를 흔드니?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감사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말씀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부족한 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도 이 받은 은혜가 크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과 용서, 친절, 환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녀를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예수와 함께 앉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도 아니요 이미 이루셨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앞으로도 있는 것임을 믿고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넘어진다 하여서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반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구원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양 올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